길을 가다가 프랜카드나 벽에 붙어 있는 내용을 보면 가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일찍이 잃어버린 자녀를 찾는다라는 여러분 내용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또 어떤 내용에 보면 집 나간 강아지를 찾는데 주인의 사연이 얼마나 애틋한지, 그리고 그 사진과 함께 붙여놓으면 참 마음이 그곳에 머뭅니다. 그리고 항상 붙어 있는데 집 나간 강아지나 잃어버린 자식을 사람을 찾게 해주면 반드시 후하게 살해하겠습니다. 이러한 내용을 본 적이 있습니다. 우리 육신적으로 애완동물도 잃어버리면 주인은 이토록 찾고 있고, 또 자식이 행방불명되면 얼마나 간절히 부모가 찾는지 모릅니다. 우리 하늘 아버지도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하나님의 백성, 또 하나님이 세워진 이 교회를 책임지고 일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오늘도 찾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여러분 부흥했습니다. 그런데 두 가지 위기가 왔습니다. 첫째는 2장부터 5장에 나와 있는 대로 초대교회 성장과 함께 외부의 핍박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초대교인들은 핍박을 당하면 당할수록 오히려 믿음을 더 강화시켰고 고난의 파도타기를 잘 감당을 해냈습니다. 문제는 내부의 위기입니다. 그 당시 초대교회는 구제의 문제와 또 여러 가지 교회 안의 구성원들 간의 봉사의 형평성 문제 등 많은 내적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뭐냐?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에 한 번은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얼마나 강력했던지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러면 최소한 예루살렘 교회는 8,000명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합니다. 그 당시 사회적으로나 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고 또 유대교가 주류 사회였었고 예수를 믿고 믿음의 길을 걸어간다는 것은 그 당시는 소수에 속해 있었다는 말이에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었어요. 이러한 때에 구성 요소 가운데 히브리파 가난한 과부가 있었고 헬라파 어떻게 보면은 가난한 과부들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본의 아니게 헬라파 가난한 사람들이 구제 대상에서 자꾸 제외되다 보니까 주류인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해서 원망하기를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사도행전 강해를 통하여 초대교회는 성령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내 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진짜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헌신하는 주님께서 또 우리가 그토록 꿈꾸고 또 성경을 통해서 읽을 때마다 은혜 받는 아주 교회의 모델로 생각하고 있는데 오늘 6장 1절부터 보면은 이러한 성령 충만한 공동체에도 문제가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 두 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히브리파 사람들과 헬라파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분열 두 파가 아니라 구성 요소가 그렇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헬라파 사람이란 어떠한 사람이냐? 그 당시 시리아나 이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소아시아에 또 그리스에 퍼져서 살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라 없는 2000년 서러움 속에 그들은 흩어져 살면서 회당을 지었고 율법을 지켰고 하나님을 섬겼던 사람들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밖에 나가서 모진 고생을 많이 했겠어요. 그러나 숫자적으로는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한 400만에서 600만 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쓰는 언어는 그 당시 세계 공통어인 그리스어를 썼단 말이에요. 헬라어를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여곡절 끝에 2세, 3세들
다시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정착을 하려다 보니까 언어도 달라요.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숫자는 많았는데 막상 와 보니까 소수에 속하고 주류에 속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히브리파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이냐? 예루살렘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 바라시던 땅을 한 번도 떠나지 않은 사람. 그러니까 이들은 자부심이 대단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외부인에 대한 배타성도 강합니다. 선민의식도 강한 거예요. 그들이 개종을 해서 예수를 믿었지만 자긍심은 아주 대단하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숫자는 100만에서 200만 명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3명 중에 2명은 흩어졌던 디아스포라예요. 그런데 구성 요수에 보면은 서로 섞여 있는데 오히려 히브리파가 주류고 여러분 헬라파 사람들이 비주류가 되어버린 거예요. 문제는 이들이 다 가난하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당시 유대사회 공동체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펼쳤느냐? 구제 사역을 할 때 매주 금요일마다 한 번씩 돈을 주었어요. 그래서 14끼를 먹을 수 있도록 생활지원금을 준 거예요. 그리고 낯선 사람, 소득이 명확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했느냐? 사발, 그릇이 되겠죠. 거기에 음식을 담아서 우리나라 노숙자 대접하듯이 이렇게 음식으로 그러한 사람들을 제공을 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역차별을 당했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로부터 구제의 대상이 안 돼요. 로마 사회로부터는 더더욱 안 되는 거죠. 그러면 가난한 사람들을 누가 돌보아야 됐느냐? 교회가 돌보아야 됐어요. 그러면 히브리파 과부든 헬라파 과부든 똑같이 다 먹어야 사는 거예요. 돌보아 주어야 돼요. 이들은 돌봄의 대상이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행정력이 따라가지 못하다 보니까 문제가 발생을 한 겁니다. 그래서 헬라파 사람들이 원인은 모르지만 왜 우리에게 매일 양식을 공급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히브리파 사람들을 향하여서 오해를 하게 되고 서로 불신을 하게 되고 서로 내분 공격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은혜로운 공동체가 이 먹는 문제로 인하여서 구제 배분 문제로 인하여서 갈등을 느낄 때 사도들은 더 이상 이 문제를 방관할 수 없어서 전체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공동의회를 소집을 한 거예요. 그리고 전체 회의를 통하여서 우리가 가만히 보니까 2절에 보면은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까지 12사도가 모든 제자들을 불러 모으고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나. 12사도가 숫자가 적었을 때는 괜찮았는데 말씀 전하는 기도한 일 외에도 구제사역도 괜찮았는데 숫자가 늘어나니까 이게 딸려요. 그래서 자꾸 빵꾸가 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일은 이제 우리는 말씀 전하는 일과 기도한 일에 전무할 테니까 구제사역과 봉사를 해야 될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 이야기하면서 새롭게 일꾼을 세우기를 시작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 오늘 6장을 통해서 주목해야 될 것은 은혜로운 공동체 웬 문제가 있느냐 이것이 아니라 아무리 은혜로운 공동체 할지라도 인간의 모임에는 인간 자체가 문제가 있고 모순이 있기 때문에 항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저는 문제는 풀면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풀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문제를 여러분 지혜롭고 슬기롭게 잘 풀었다는 사실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일꾼들을 지금 세우고 있는데 어떠한 사람을 기준으로 삼았느냐? 초대교회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로 성령 충만한 사람을 세워가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너희 가운데에서 사람을 세우는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여 세우라 말씀을 하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7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여러분 스데반을 비롯해서 필립, 프로고로, 니가노로, 디몬, 바메나
안디옥 사람 니골라 7사람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선택을 받았음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면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뭐라고 성경은 표현하느냐? 고린도전서 4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을 그리스도의 일꾼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원어적으로 여기서 일꾼이라는 말은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를 의미를 해요. 그러면 배 밑에서 노를 젓는 노예는 어떻게 합니까? 힘써서 져요. 이 배가 전쟁에 나가는 배인지 고기를 잡으러 가는 배인지 사람을 태우는 배인지 상관이 없어요. 자기의 일은 노를 열심히 저으면 돼요. 그러면 선장이 방향을 또 목적지를 향하여서 방향을 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일꾼 되었다는 것은 선장 대신 예수님이 이끌어 가는 대로 우리는 내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서 노를 저으면 되는 것이지 콩나라 판나라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일꾼을 잘못 알아서 계급으로 알고 교회 일꾼을 잘못 알아서 세상적인 직분으로 알아서 말이 많고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는데 교회 일꾼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세우진 몸된 교회에 노를 저어서 힘차게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는 항해를 하는 존재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이냐? 바로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노를 힘차게 저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믿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똑똑하고 돈 많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만이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여러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님의 일임을 우리에게 명확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노를 힘차게 젓는 거예요. 내게 맡겨진 위치에서 나의 일을 충성되게 감당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일꾼임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3년 동안 수제자 역할을 했어요. 그리고 대단한 역할을 했어요. 앞장서 일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를 질 때 어린 비자 앞에 3번씩이나 부인하잖아요. 사람이요, 내 힘으로 다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의지로요, 다 될 것 같지만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연약한 베드로가 어느 때 목숨까지 내어놓고 담대합니까? 어느 때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핍박을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 체험하고 나서 이러한 비겁한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이 베드로가 담대해지는 거예요. 목숨까지 내어놓고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을 체험해야 되지, 성령을 체험해야 되지.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베드로를 이끌어가는 것, 자기가 아니라 이제는 성령이 이끌어가는 대로 순종했을 때 베드로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사람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되는데 말씀을 통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을 통해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여러분 성령님을 사모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인정해야 돼요. 영접해야 돼요. 의지해야 돼요.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내 힘으로 여러분 신앙생활 하려면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8월에 암송구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랬어요. 인생은요, 내 힘으로 살려면 다 힘들어요. 수고의 짐. 여기 수고의 짐은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도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봉사하다가도 힘들고 병들어도 힘들고 가난해서도 힘들고 지쳐서 힘들고 시험받아 힘들고 여러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이 내 삶을 이끌어가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힘을 주실 때 내가 가난해도 용기를 낼 수가 있고 병들어도 주의 일 열정적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내 형편이 안 되어도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야기할 때 불타오르는 거고 감사가 있고 기쁨이 있는 것이죠. 내 안에 성령이 이끌어가지 아니하면 무거운 짐이 든다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계신 예수님을 존귀케 하듯이 예수님이 성령님 아니겠어요? 성령님 안에 예수님이 있고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 있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이제 여러분의 삶을 새롭게 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하나님의 영, 성령이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찾는 사람, 초대교회가 세운 사람은 지혜가 충만한 사람을 세웠다 그랬어요. 여러분, 지식과 지혜는 구분을 하잖아요. 지식은 우리가 배움을 통한다든지 경험을 통한다든지 어떤 학습을 통해서 많은 것을 얻는 통계적인 그러한 소유적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그렇지 않아요. 지혜는 특별히 분별의 영인데, 지혜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사인데 하나님의 뜻을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선악을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뻐하지 않는 것이 구분하게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처럼 꾀돌이가 지혜가 아니에요. 약사 빠른 게 지혜가 아니란 말이에요. 선악을 구별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을 구별하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안에 하나님을 경외함이 있고, 성경 안에 악과 선의 구분이 있고, 이 세상 불의한 세상인지 악한 세상인지 선한 세상인지 판별력을 가져주는 게 성경 말씀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능통한 자는 세상의 불의를 구분할 줄 알고 불의에 저항할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자이지, 선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선행하는 자가 지혜로운 자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지혜로운 자는 자기가 죄를 지었는데도 뻔뻔스럽지를 않아요. 지혜로운 자는 양심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가 잘못하고 죄를 지었으면 양심이 괴로울 줄 아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기뻐한 뜻으로 갈 줄 아는 게 지혜로운 자이지, 하나님의 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분별하지 못한다, 이건 성령의 은사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지만 오늘 이 시대도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요,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 그랬어요. 우리는 초대교회가 일꾼을 세울 때 성령 충만한 사람, 지혜 충만한 사람, 세 번째로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다는 말에 우리가 초점을 둘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여러분, 인격을 바꿔가는 건 하루아침에 되지 않아요. 은혜 받아가지고 여러분 한 방에 여러분들이 뒤집어지고 구원을 확증하실지 모르지만, 예수님과 동행하며 예수님 바라보며 예수님과 친밀하게 교제하며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드러내는 것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예요. 나 자신을 예술가의 심정을 가지고 깎고 조각해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끊임없이 인내하고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날마다 나를 복종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주님의 성품이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왜 날마다 기도해요? 왜 날마다 여러분 영의 양식을 먹고 말씀을 들고 묵상을 해요? 왜 날마다 주님을 바라봐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우리 속에 예수님의 성품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우리가 칭찬받는 사람이 되려면 예수님의 인격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12 제자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 형편없잖아요. 근데 미국의 한 그 컨설팅 회사에서 조사를 해가지고 예수님의 12 제자에 대해서 보고서를 냈어요. 근데 예수님의 형태에 대해서 이러한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다. 귀하께서 추천하신 사람들 대부분의 배경과 학벌과 귀하께서 착수하시고 하는 사업 형태의 직업 적성에는 미달된다는 것이 상담 관계자 모두의 의견입니다. 그들에게는 팀 사업의 개념이 없습니다. 관리의 능력도 부족합니다. 장래에 대한 비전도 희망도 보이지 않습니다. 기아의 사업을 위해서는 장래성 있는 다른 사람들을 찾아볼 것을 강력히 권고합니다. 시몬 베드로는 정서적으로 불안하고 성급한 경향이 있습니다. 안드레는 지도자 자질이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인 야고보와 요한 형제는 조직에 대한 충성심보다는 개인의 이익을 앞세웁니다. 도마에게는 조직원의 사기를 떨어뜨릴 수 있는 의심과 석연치 않은 태도가 엿보입니다. 마태는 대예루살렘 사업개선협회의 블랙리스트에 올라있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리고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는 과격한 기질의 소유자임에 틀림없으며 둘 다 조울증이 심하게 나타납니다. 그러나 지원자 중 한 사람에게는 큰 가능성이 보입니다. 그는 능력과 기질을 갖춘 사람으로서 대인관계가 원만하고 예리한 비즈니스 정신이 있고 상류층과도 교분이 두텁습니다. 그는 의욕도 크고 야망도 있고 그것을 실행할 만한 학식과 실력도 갖추었습니다. 우리는 이 사람을 기아의 격리 담당자와 신복으로 채용할 것을 추천하는 바입니다. 다른 지원자들에 대해서는 더 이상 추천하기를 거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아께서 꼭 그들을 채용해서 그들과 함께 기아의 새로운 사업의 동역자로 쓰신다면 죄송한 말이지만 사업 성공의 전망은 극히 회박하다는 보고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무슨 내용이에요? 오늘날 최고의 컨설팅 회사에서 최고의 전문가들을 동원해서 12제도를 분석해 보니까 하나님 나라는 고사하고 아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보고서는 인간의 이상과 세상의 기준으로는 맞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뭔지를 모르는 보고서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하나님이 다시금 은혜를 부어주면 연약한 자들이 강하게 되고 죄인들이 변하여 의인이 되고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그 목적을 따라서 의미를 따라 성령의 이끌림을 따라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과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아무리 부족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우리 인생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그래서 성령 충만하고 또 분별의 영 은사를 받으셔서 선악을 분별하셔서 여러분 이 세상 지혜롭게 사시고,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 앞에 칭찬받는 존귀한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이 찾는 사람, 또 우리 교회가 꼭 필요한 사람, 이 시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쓰임받는 존귀한 일꾼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